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 들림 가족들, 그리고 이 시기를 밝히 알고자 주님 곧 오실 때 이 땅에 남아서 적그리스도에게 당하지 아니하고 고통 당하지 아니하고 다 하늘나라 천국에 가기를 열망하는 귀한 성도들이요. 부족하지만 참으로 기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분 보고 싶은 만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예수 피를 내놓으라. 코로나19 바이러스는요, 변덕이 심해서 변종이 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문제를 더 일으킬지는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기에 이 시기를 붙잡고 구원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로, 그리고 모든 선한 법을 지키면서 주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구원코자 사랑하는 기도와 전도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 번 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예수 피를 내놓으라.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와 피와, 그러니까 짐승의 피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죄 씻음 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로서 뿌리는 거예요.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할 수 있게 얻은 짐승의 피로 제사. 제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지금 같으면 예배지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깨끗하게 이 몸과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하물며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겠지라는 말이죠.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는다는 겁니다. 죽이라는 겁니다. 피 흘려라, 그것은 죽여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첫째, 피는 정결케 합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제 재림하실 거죠.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요,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들은요, 로마로부터 엄청난 모진 박해로 인해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도 다 각 나라 이곳 저곳으로 흩어지면서 도망다니면서 숨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전했어요. 무엇을? 부활하신 것을, 또 성령을 받은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각 나라를 다니면서, 각처로 흩어져 다니면서. 그래서 온갖 고생 중에도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 세상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것저것에서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다 받아들임으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 흘림을 믿고 내 죄 사함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죄 씻음을 받았을까? 그때는 이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같은 우리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출애굽했어요. 안 믿었을 때 우리는 엑소더스, 그 세상인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는 광야에서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광야 생활을 해요. 혹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또 해석되는 것도
가해요. 그것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의 영적 전쟁은 더 무서웠어요. 자, 이렇게 주님 오시기 이전에 교회가 이렇게 생기기 이전에 광야에서 이동 교회인 성막을 만들어요. 가다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멎으면은 또 성막을 전부 정리해서 이제 만들어요. 그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느냐, 말하자면 제사를 어떻게 드렸느냐 하면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피를 흘리는 것은 뭐라고요? 죽이라는 것이죠. 구약시대 여호와 앞에 드리는 이 제사의 짐승의 피는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그 제사에 쓰는 많은 기물들, 또 사람들의 겉사람을 깨끗게 했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정결케 했다,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막에 들어갈 때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든 그릇들을 그 짐승의 흘린 피 내놓은 곳으로 그걸로 전부 닦아요. 그것을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정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지 그것 자체가 능력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짐승의 피는 속사람, 즉 사람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어요. 속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는 본문 말씀 붙잡았어요. 레위기 16장 17절부터 19절을 보니까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해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를 하는데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해가지고 단 귀퉁이 뿔들에 참 피를 발라요. 죄 사해달라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즉 죄를 지은 것에서부터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레위기는 그 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속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구했듯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짐승을 각을 떠서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은 피 뿌림을 받은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쭉 이제 회중에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이 우슬초를 가지고 제사한 그 짐승을 죽인 피를 찍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에게 쫙 뿌리죠. 회중한테 쫙 뿌려요.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읽어드릴게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그 피를 태워서 부정한 자에게, 죄지은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 이 목숨, 몸뚱이, 겉사람을 깨끗해 해서 거룩하게 됐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예수께서 몸바쳐 드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그런 죄 없는 피가 어떻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냐?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섬기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의 이제 피를 뿌려가지고 속죄함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은요, 피 뿌림을 받은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회중에 나오면은 우슬초에 찍어서 피 뿌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뿌려서라도 부정한 자에게 막 뿌려. 저는 이번에 이런 죄를 지었어요. 저런 죄를 지었어요. 12지파의 죄를 전부 내놓고 대제사장이 막 피를 뿌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육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어떠하겠느냐,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인간의 속사람, 즉 영혼을 깨끗하게 해요.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속사람, 즉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는 못해요. 그냥 몸 깨끗하게 하고 그릇도 깨끗하게 하고 이럴 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피는 하나님께 돌아간다. 죄 씻어주신 예수의 피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피는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왜?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 피를 내놓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짐승을 죽인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죽여서 피를 내서 드리는 짐승은 정결한 흠도 점도 없는 짐승이어야 돼요. 뭐 다리 한 짝이 부러졌다든지 귀가 한 짝이 떨어졌다든지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피 없이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흠도 점도 없는 짐승을 죽인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피를 보여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피는 생명인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에요. 왜? 생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을 보니까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피 없이는 못 들어가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제사장들, 또 백성들의 허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 그것을 죄를 씻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짐승의 피.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 짐승을 죽인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짐승은 깨끗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예수의 피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생명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은 그 생명을 하나님께 반환해야 돼요. 즉 내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어떻게 내가 뻣뻣이 목이 곧게 살아가지고 나는 그렇게 못해요.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사정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래요? 내 생명은 내가 책임질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하나님 건데 네 멋대로 해? 그럼 하나님 앞으로 못 가고 유황불로 가야 되는 거죠. 사단이 그런 자였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죽어야 돼. 법궤 그냥 만졌다가 즉사한다는 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율법적인 사역으로서 피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하는 일, 율법의 사역으로서의 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피를 봐야 끝난다는 그 얘기예요. 율법은 피 내놔. 그런데 죄 없는 피 내놔. 이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의 사역이에요. 율법에 걸리면 전부 지옥이에요. 근데 피 내놓으라는 거야. 그러면 산다는데 피 내놓으면 죽게. 그것도 또 죄 없는 피를 내놓으라는 거야. 아담으로부터 전부가 다 죄의 씨인데. 사람들은 왜 저 사람과 나는 피를 봐야 끝나. 그러니까 그만큼 피는 끝장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르는 소위 이방인들은요, 예수의 피를 모르니까 구원 못 받고 뭐 지옥 가야죠. 목숨과 생명을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칼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르는 그 이방인들의 모든 것은요, 피로서 그냥 끝내버리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으면 그냥, 몰라. 다 집어쳐 그냥. 그냥 자살해버리잖아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목숨과 생명을 몰라서 그래요. 목숨이 끝나도 생명은 영머리냐 영생이냐인데 이방인들은 몰라요. 예수의 피를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피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니까는 이방인 같은 사람도 참 많죠. 근데 정말 이방인들은요, 죽어버리고 말어.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의 경우에요. 그들은요,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죽어버렸다든지
자살을 했다든지 그러면 그 이상 그 사람들은 따지지를 않아. 큰 사고를 쳤다. 그냥 자결해버려.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상은 아예 책임 추궁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가장 마지막 미덕이 뭐냐. 일본 사람들의 미덕이 뭐냐면 그 센부크라고 그래서요. 자살해버리는데요. 자살을 하는 센부크의 하락이라고 해서 그냥 이거 뭐죠. 배를 할복자살을 해버려. 배를 갈라버려.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으로서 다 책임진다. 그런 뜻이죠. 다 책임진다는 게 죽음으로서. 그러니까 일본 사업가들 보면 아주 독하잖아요. 그들은요, 그냥 뭐, 이게 뭐,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마지막에 자결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딱 죽음으로서 이제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버리니까 빚쟁이도 쫓아다니지를 못하고 포기해버리죠. 근데 우리나라는 죽어도 그게 잘 안 끝나요. 죽었다고 하더라도 또 그 부인한테 가서 또 갚으라고 그래. 막 그렇게 난리잖아요. 집에 막 쳐들어가고 막 그냥 책임지라고 막 딱지 붙이고 말이야. 뭐 뺏어가고 말이죠. 뭐 다는 아니겠지만 주로 좀 우린 그래요. 우리는 막 죽어도 안 끝나.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덜 일본 사람 같이 이렇게 덜 독하고 그래 독하지가 못하고 가족이 일심동체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서 그런가? 어쨌든 우리는 서로 막 가족도 책임지라고 그래요. 어쨌든 일본 사람들은 그냥 싹 끝내버려요. 죽음으로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요. 그들의 죽음에 미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죽음으로서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책임을 끝내버린다는 그런 윤리가 있어요. 참 독한 민족이죠. 죽어버려 그냥 배를 그냥 칼로 갈라가지고 그냥 목을 끊어가지고 그냥 끝내 이러는 거예요. 그 일본의 그 노벨상을 받은 유명한 일본 작가가 있었습니다. 뭐 이름까지는 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 소설가인데 자살해 죽었어요. 노벨상을 받고도 그냥 죽지도 않아. 꼭 배를 갈라 죽고 그렇게 지독한 민족이에요. 여러 가지로 어떻게 배를 갈른데 그래. 배를 갈른 그걸로 또 그런 칼로 이제 또 사시미를 뜨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은요, 고기, 그 생선에 각을 뜬 사심이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의 사심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 맛이 아니고 칼 맛이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우울한 것 같아서 그냥 웃으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똑같은 고기인데, 일본 사람들이 생선에 각을 뜬 그 사시미와 한국 사람이 뜬 사시미와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칼로 급하면 뭐 고기도 쓸고 또 그냥 좀 파도 쓸고 하기도 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쓰는 사시미 칼은요. 배를 갈른 그런 칼 같은 무시무시한 칼이에요. 그들은 얼마나 독한지 막 칼질 그 사시미 뜨는 칼질 하는데요. 10년은 해야 뭐 사시미를 잘 뜨는 입문을 한다나 뭐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뭐 그냥 무슨 회 한 접시 주세요. 그러면 그냥 시켜서 가져오면 그냥 먹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요 회 뜨는 걸요 이렇게 봐요. 앞에서 생선 이렇게 각 뜨잖아요. 그럼 회 뜨는 걸 봐요. 그냥 손님 앞에서 그걸 뜨는 겁니다. 그걸 그냥 갖다가 말이죠. 제가 개인적으로요 70년대 말인가 너무나 오래돼서 잘 기억은 좀 그렇지만 분명했던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그 오사카 무슨 박람회인가 거기에 무슨 행사에 제가 초대받았을 때 그때 그때 직접 봤는데요. 난 그때 그거 안 먹었어요.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막 일본 사람들은 뭐냐면 입에서 녹는다 막 그 생선 눈을 이렇게 뜨고는 생선을 착 잘라가지고 주니까 입에서 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싹 또 칼을 또 각을 뜬 다음에 또 일본 사람들은요 칼을 가지고 또 무슨 재주를 또 팍 또 칼을 갖고 빙글빙글 돌려서 막 그런 거 봤죠, 그죠? 재주를 피우고 일본인들의 그 칼맛 그것이 저는 굉장히 지독해 보여서 전 그때 안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요 그 사무라이들요 칼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칼 쓴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칼 가지고 싸우면은 그렇게 그냥 각을 뜨고 그냥 점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냥 푹푹 찔러 죽이는 거거든요. 싸운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요 찔러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목을 따서 죽여, 막 각을 따서 죽여, 막 사시미 터지 그냥 목을 그냥 탁 떨어져 죽이고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 사무라이들 보세요, 목 쳐서 죽이는 거 보세요. 뭐 영화도 나오는데 뭐.
지금 제가 이거 무슨 다른 사시미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피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무슨 피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느냐. 예수님 피 얘기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조금 그냥 웃었으면 하고 얘기한 겁니다. 중국 사람들 얘기도 좀 한번 해볼까요? 이 사람들은요, 중국 사람들은 칼이 뭐 원체 이따만큼 몽둥이 같이 크죠. 두 손으로 들어가고 사람을 때려 죽여. 얼마나 무지스러운지 그냥 패 죽이는 거예요. 쇳덩어리 같아. 쇠뭉치 같아 칼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칼을 잘 못 써요. 칼제비가 없어요. 우리는요. 한국 사람들은 주로 활을 많이 쓰고 단검을 썼지요. 그렇게 그냥 무지막지한 칼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그 뭐 광화문에 서 있는 칼은 그냥 그 폼이지 뭐. 그러니까 이 긴 칼은요, 지금 매서운 칼은요, 일본 사람 자꾸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일본인들이 제일 많이 썼고, 이제 중국 사람들은 그것을 청룡도라고 그러죠. 이 따망을 가지고 이렇게 된 거 있죠. 그걸로 그냥 때려쳐서 피 흘리게 해서 죽이는 것. 즉 칼, 피.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죽는 문제.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든지 죽으면 끝난다든지 죽여버리고 끝난다든지 맨 죽는 얘기, 즉 피 얘기입니다. 죽이는 것, 죽는다, 죽인다. 어쨌든 이 모두가 율법적인 사역입니다. 넌 죽어야 끝나. 이게 율법적인 거예요. 너 도둑질했지? 아닌데요. 너 남의 거 보고 아유 나도 뭐 저런 거 뭐 좀 저런 집에서 못 살아라는 법 있어? 너 벌써 도둑질했어. 이렇게 율법은 끝도 없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율법에 걸려 있습니다. 죽어라 이거예요. 그럼 죽으면 지옥 가네. 지옥 안 갈래요. 난 살아야 돼. 그래? 피 내놔. 피 내놓으면 나 죽으라고요. 내놔. 난 살아야 되는데. 죽어도 구원이 없어요. 왜? 죄 있는 피 가지고는 구원이 없어요. 죄 없는 피여야 돼요. 이 율법적인 사역, 율법이 하는 일,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주신 율법에 요구하는 사명이 뭐냐면은 죽음을 말하는 거야. 넌 죽었어. 피 내놔. 목숨 내놔 너. 목숨 딱 떨어지고 피 흘리면 죽는 거잖아요. 죄인이 죽으면 지옥이죠.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은 죽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걸린 죄인은 죽으라는 겁니다. 근데 율법에 아담에 다 걸렸습니다. 즉 피를 내놔. 왜 피를 내놔요? 죄인이니까 내놔 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 없으신, 죽어도 다시 사시는, 또 살리시는 부활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부터 29절이에요. 26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을 주시면서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26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요, 내일이면 붙잡혀서 죽으세요. 근데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나누시고 큰 덩어리에 이따만 지금 같으면 식빵 같은 거죠. 그것을 덩어리, 이 식빵을 한 조각씩 떼어서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하면서 내 몸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몸이라 그러신 것은요, 예수님의 전부를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에요. 살이 아니고 몸이에요. 물론 몸이 또 살도 되는 거지만 몸뚱이 전체를 십자가에서 주시는 거예요. 미리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몸이란 말씀을 과연 알아들을까요? 이렇게 성령을 받고 복이 터졌으면서도 과연 알아들을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죄에 대해서 동일하게 목숨과 생명을 말씀하시고 예수의 피가 아니면 어떤 원수도 비키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요, 곱방기도 안 껴요. 코로나19가요 자꾸 변종되면서요 다 주워 먹으려고 그래요. 예수의 피만 내놓으면 되는데 예수의 피가 뭐냐고요. 지금 쉬운 것 같죠? 쉽습니까? 귀찮습니까? 다 아는 것 같습니까?
주님이 물으시면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가 얼마나 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도피성받을 만큼, 들림받을 만큼 예비되어 있는지, 그거 이력서 준비됐습니까? 계산서 준비됐습니까? 우리의 말씀의 창고는 얼마나 말씀이 차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때가 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점점 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바이러스로 인한 어마어마한 바이러스들이 영혼육의 균으로 해서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학교 좀 늦게 간다고 해서 아이들이 뛰어나가서 저렇게 되고 등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정말 더 이거 해결할 수 없는 바이러스 아닙니까? 몰라요? 예수의 피, 목숨과 생명을 구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존재를 구별하지 못하고 이식을 알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듣기만 싫어요. 그런데도 언제 교회 가요? 언제 교회 가요? 그러시는 거 보면 참 신통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몸 전체를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몸이다. 내를 몸버려 피 흘려 몸 찢겨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요, 나를 기념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성찬식을 통해서 마음속에 깊이 새겨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또 잔을 가지시면서 예수께서 사례하시고 주시면서 저에게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는 거예요. 이 잔은 포도즙을 주신 것을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는요, 이제 식사하잖아요. 그러면은 포도즙 이런 것은 이제 음료수로, 우리나라 이제 감주같이 마시듯이 착 끓여 마시듯이 이렇게 해서 그냥 그런 음료수로 그걸 마셔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 술 마시지 말라고? 아니 예수님도 말이야 포도즙 마셨는데. 이 암차 같은 놈아. 그런 건 그렇게 따질 줄 알면서 네 죄는 못 보냐? 그건 그렇게 해결하면서. 그러니까 햇바닥을 조심하라고요. 그게 뭐 쓸데없이 불신앙에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항상 혀조심.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날 바로 물온대서하고 주님 앞에 다 섰을 때 핑계치 못할 날이 있으니 너는 유황불로 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성도요, 유대 나라는요 석회암 지대에 거의 가다. 그래서 수질이 나빠요. 우리도 뭐 우리나라는 정말 물 그냥 마셨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이제 오염이 됐지만은요. 이것을 포도즙을 마셔. 이거 내 피란다.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언약. 이 피가 있으면 네 죄가 씻어지는 거야. 피를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려 죽노라. 이 포도즙은 바로 내 피란다. 내 피의 상징이다. 성찬 예식을 저와 여러분을 하면서 주님의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입니다.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이 땅에서 나는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들은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마신다. 난 이제 내일 너희 죄를 위해서 죽는단다. 이 뜻이에요. 왜 기념하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온 몸을 피 흘려 버리셨고 죽어주셨다는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새기면서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몸버려 죽어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념해서 성찬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피.
주님 당시 주님이 이제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목숨 걸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에는요, 초대교회 때는요 모여서 예배드려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성찬식을 하면서도 소위 애찬, 성경에서는 만찬이라고 그러는데 이 애찬을 먹었어요. 서로 이제 음식을 가져와요. 근데 이 애찬에 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폐지했습니다. 좀 부유한 사람은 뭘 그냥 잔뜩이만큼 도시락을 싸와서 막 자기들이 막 좋은 걸 먹는데, 그냥 먹다 보니까 또 그냥 포도즙을 또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까 이제 포도주도 많이 먹으면 좀 약간 취하는 듯 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사람들 막 있고, 그리고 또 없는 사람은요 마냥 어떻게 우물우물 와서 그냥 뭐 그냥 보리떡 몇 개 가서 먹고, 그러니까 이게 차이도 나고 말이죠. 이게 부작용이 많어.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성전에서 도리어 판단하고 서로 시험 들고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나중에 애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먼저 온 사람은 그냥 먼저 다 먹어버리고 나중 온 사람도 뭐 없고, 어떤 이는 또 시장에 배가 고파, 어떤 이는 또 그냥 또 포도주만 잔뜩 먹어갖고 또 휘청거리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너희가 와서 그냥 먹는 데만 걸터듬어 해가지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해. 이게 무슨 꼬라지냐 이게? 응? 그리고 고린도 교인한테 그냥 혼내키는 거예요. 지금 무질서한 데 대해서 말이죠. 이 성찬에 대한 책망하는 거예요. 교회를 없이냐 이거 네가 그냥 먹는 문제 때문에 서로 시험 들게 해? 빈궁한 자들, 응? 너무나 가난한 자들을 더 부끄럽게 해?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너희 어째 그러냐? 응? 그렇죠? 조심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로. 성찬은요, 예수님의 속죄해 주심과 또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예식입니다. 내가 뭘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대신 몸 찢어주셨고, 주님이 내 대신 피 흘려주셨고, 아주 그냥 생명까지 다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 반 거저 먹고 자라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피값으로, 주님의 그냥 징계 받으심으로,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반 내 허물이고 죄고 악이고 다 뒤집어 쓰시고, 나는 그냥 네 하고 쫓아만 가면 되는데 안 해. 남자같이.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영혼육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완전하게 죽어주심과 완전하게 피 흘려줌에 말할 수 없는 은혜,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고 속죄해 줌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면서 심령이 그 말씀을 언제나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심령 안에 새기면서 기념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 피 흘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피를 이제 상징하는, 예수님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잔을 이제 쭉 제자들한테 돌렸어요. 그리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왜 새 언약이라고 그랬을까? 새 것이라고. 주님 전에 구약에 유월절에 진짜 양 잡았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속죄를 허락하셨죠. 양의 피를 바르는 작업을 함께 하시게 하셨죠. 그러나 양의 피 가지고는 죄를 속하는 능력이 없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의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냥 양과 염소와 황소와 이 피를 각을 떠서 피를 흘려서 어떻게 해라 쭉 성경에 말씀하셨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너희 겉사람의 죄를 사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그 당시에 잠깐 죄를 사해줬다는 것이에요. 짐승의 피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잠깐 예수의 진짜 피 흘리심의 예표와 그림자로 미리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내 죄 사해 주자라. 그는 약속하신 그 약속에 의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지, 양의 피가, 염소의 피가 그 피의 힘으로 저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사람의 죄를 짐승인 양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절에도 보면요, 읽어드릴게요.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나니, 왜 1년에 한 번씩 또 그래야 되고, 또 비둘기를 잡아서 또 매일매일 죄를 또 사해달라고 그래야 되고, 그러니까 해마다 이는 황소 피,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해. 한 번에 안 돼. 매해 해야 돼. 비둘기 잡고 매일 회개해야 돼. 그래서 염소의 피가, 황소의 피가 죄를 지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도 오직 그리스도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예수님은 앉으셨다. 야, 오늘 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이제 곧 오시겠죠. 온역이 돌 때, 온역이 끝나든 안 끝나든, 코로나19 2가 뭐 계속하든 변정이 돼서 얼마가 죽든 얼마든 성경에 기록 다 있죠. 주님은 오십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도피성으로 가지 못하면 이 땅에 남아서 표받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때는 사람끼리 잡아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얼마나 굶을 수 있을까요? 싫어도 좋아도 있을 일입니다. 그래서 영이 먼저 깨어서 예수의 피를 구하라. 앞에 들어닥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생명이신 주의 보혈을 구하면 사망 권세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모두 용기를 가지세요. 얼마든지 그 코로나1 바이러스 얼마든지 그냥 사멸될 수 있고요. 진멸시킬 수 있는데 그냥은 안 돼요. 피내나 생명 내나. 너한테 생명 있어? 그러면 사망은 물러나. 생명은 죄 없는 생명이어야 돼요. 피, 곧 말씀, 즉 예수의 피 있어?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예수의 피만이 해결되지, 그 어떤 것도 점점 읍조해오는 사망 권세를 이겨낼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보면 넘어간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피를 바르면 넘어간 것이지 짐승의 피가 능력이 있어서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 자체가 세상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거야. 예수의 피만이 이제 진짜가 왔어. 영원한 해결책이 왔어. 새 약속이야. 그것을 신약이라고 그래요. 구약이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내 죄가 완전히 사해졌도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을 행하라. 언제까지? 예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런 심령으로 저와 여러분은 성찬식에 참여하셨었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다짐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성찬 예식 바로 행하면 영적으로도 엄청난 유익이 있고 육신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 주님께서 명하신 이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나팔 불 때 재림하시는 날까지 들림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변찮은 그렇게 아름다운 기업물을 짜드려 찢기 없는 포도주 10감들이여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대비하신 보호처가 있으니 도피성으로 올라가. 그 순간까지 행해야 하는 성찬 예식이라는 말씀이 26절 말씀입니다. 이번 기회에 예수의 피를 통해서 얼마나 성찬식이 두렵고도 무섭고도 거룩하고도 경건하고도 구별되고도 우리한테 엄청난 축복의 예식인지. 아멘. 27절, 그러므로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찬 예식이 뭐라고요? 내 몸이다, 내 피다. 이것이 지금 주님
살아계실 때 얘기하시는 건데 재림하시는 것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말했잖아.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고 함부로 먹고 마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진 거다.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뭐죠? 예수가 피 흘렸다고? 밤낮 피 얘기만 해요. 이렇게 부활하셨다고? 부활은 뭐 밤낮 들림 얘기만 해. 그런 거는 믿지도 않아. 꽃방귀도 껴. 뭐라 그러면 듣기 싫어. 똑같은 소리도 해. 뭘. 그러면서도 참여해.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만 물론 참여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나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땅 사랑하는 대한민국 철만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례받은 사람만 사실은 참여하는 것이에요. 세례받은 것은요, 주님의 속죄의 은총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들, 교회에서 행하는 예식에 그 성도들이 참여함으로써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죠?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은 자들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정말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 없이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뭐 다 아는 척하고 왔다 갔다 그냥 예수님 붙어 다니는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짜. 유다는요, 예수님을 잡아줄 목적으로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요, 딴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무슨, 믿음이 있는데 왜 함부로 해요? 믿음이 있는데 왜 거짓말하죠? 믿음이 있는데 왜 순종하지 않죠? 믿음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죠? 믿음이 있는데 왜 하나님 법을 안 지키죠? 믿음 없어요. 가룟 유다 같은 자예요. 그러고도 잔을 마시고 떡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전혀 외식하는 가짜들이에요. 그렇게 가짜로 참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다 같은 사람은요, 예수의 피를 범하는 무서운 자라는 거예요. 성찬식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동안 하셨습니까? 성도요,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성찬식에 참여해요? 그것은 주님의 속죄하심과 피의 은총을 멸시하는 가증한 지옥갈 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감사하는 것인데 그 피에 무시한 태도로 행하고 껍데기만 행하는 척만 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섭게 징계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에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피를 믿는 자 다 씻어주시겠대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피를 믿는 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다. 첫 것이 뭐예요? 짐승의 피로서 죄쓰임 판다는 그거는 이미 이제 낡아졌어. 이제 없어져서 진짜가 나왔어요. 이제 그 옛날 것은 다 쇠해지고 없어져 가는 것이야. 새 언약이야. 예수 피 흘리심이에요. 낡아지고 쇠한 것 짐승 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죄 없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예수 피. 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망각의 능력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의 피가 있는 자의 죄는 기억하지 않으세요. 지워졌어. 도말해버렸어. 지우개. 기억하실 수 없는 망각의 능력을 유발하는 피예요. 하나님이 이제 부르셨어, 내 죄를. 죽을 줄 전에도 잘못했습니다. 예수의 피를 갑니다. 예수의 보혈이 있다가 통하며 절통하며 밤새워 회개하며 눈물을 흘린 자,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셔. 완전하신 분이라 망각의 능력이 있으세요. 인생은 아니에요. 성도요,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인을요 핍박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쟁이들. 첫째는요, 국가 반란죄입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은 자꾸 내세를 얘기해. 천국, 하늘나라, 이것만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망하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 왕국을 만들 거야. 실은 이게 이제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정말 왕 중에 왕으로 오시고 우리는 왕 같은 세상으로 천년왕국에 잠깐 있다가 또 영생복락으로 가잖아요. 근데 초림은 죄를 담당하러 오신 건데 초림에 오신 예수님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 말이죠. 왕중의 왕으로 오신 거야. 로마에 물러가라. 얘들 그냥 박살낼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말을 들어먹질 않고 말이죠. 우리의 모든 초점, 우리의 성은 오직 하늘나라다. 우리는 뭐 천국만 있다가 이것은 맞는 소리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초림에 대한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제국에서 봤을 때는 국가를 인정 안 한다. 그냥 국가 반란제라는 것이죠. 하늘나라라는 것은요. 영적 구원을 받는 천국을 말하는 것인데 지상 나라가 아닌데 이것이 이제 혼동이 된 거예요. 지상인지 그냥 천국인지. 그래서 국가 반란죄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끔찍하게 핍박했던 거예요. 두 번째,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신성을 부인했다는 거죠. 왜냐면요, 이 로마 철학이라는 것이 뭐냐면 로마의 가이사 황제, 가이사는 라틴어로서 우리말로 하면 황제라는 뜻이에요. 가이사르. 그 황제는요 살아있는 신이다. 로마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이 로마의 철학이에요. 살아있는 신이다 가이사가. 그런데 크리스천들은요 이 살아있는 신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시다. 메시아 구세주만이 왕으로 섬긴다. 그러니까 가이사에 대한 도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죽여야 된다. 황제를 신성을 부인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크리스천들은 식인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렇게 막 저것들은 식인종이야. 왜? 사람 몸을 먹고 피를 마신대. 그 식인종들이 거 아니야? 예수께서 뭐 내 몸이니 뭐 받아 먹어라. 내 피니 받아 먹으셔라. 막 그랬다고 그죠. 외우고 다녀 저것들이. 사람을 먹고 말이야. 사람 피 마셔. 식인종이니까요. 저거 다 죽여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크리스천들은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이 로마 신화에는요, 로마 신들이 엄청 많습니다. 뭐 제우스 신, 뭐 아폴로 신, 뭐 무슨 뭐 비너스 신, 뭐 디오니소스 신이라든지 뭐 말도 못하게 많죠. 그 신들을 크리스천들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들은 이것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도대체 신도 없어. 우리는 신이 이렇게 많은데 저거 무신론자 아니야? 참 허무맹랑해.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크리스천들을 그냥 핍박해서 저건 말이야 그냥 저거 뭐 사람도 아니야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목숨과 생명을 모르면 이렇게 저주받은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와 육신적인 세계를 이렇게 잘 알고 구별해서 얘기한다면 이건 뭐 너무나 간단히 해결할 문제인데 그때 그 시대는 그것이 해결이 안 됐던 것이었어요.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피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최고의 은혜가 죄사함. 우리 죄를 예수님이 죄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거야.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했다 그랬어요. 우리말로 구속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을 붙잡아 둘 때 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시장에서 쓰는 말이야. 넌 내 거야. 넌 꼼짝 못해. 이런 거. 그러니까 노예시장에서 노예가 이제 이렇게 얼마에 팔려가잖아요. 팔려가면 이제 그 집에 이제 완전한 종이 되면 뭐 코에도 뭐 걸고 뭐 손가락에도 뭐 걸고 막 뭐 귀에도 뭐 걸어가지고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꼼짝 못하고 그냥 겨우 그냥 쭉 일하고 그냥 하루 그냥 한두 끼 얻어먹고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을 갖다 누군가 와서 몸값을 지불하고 회복시켜줬어.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간 사람은 원래 월급 이런 건 생각할 것도 없고요. 아무 자유도 없어요. 잘못하면 그냥 채찍에 맞고요. 그냥 하루 그냥 밥이나 좀 주면요. 뭐 사람도 아니지 뭐 그냥. 그 노예를요. 어떤 사람이 와서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서 그가 끼고 있는 노예 사슬을 다 벗겨버리고 목욕시키고 병원에 가서 다 치료해주고 그리고 노예 문서를 갖다 쫙쫙 찢어버려서 그냥 돈 주고 그냥 사버렸어. 그 사람을 완전히 자유하게 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구속한다고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근본이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었다고 그랬어요.
정말 그래요. 주님을 몰랐을 때 마귀의 종이었어요. 죄를 짓고 나면요, 자꾸만 죄는 더 짓게 돼요. 미혹양은 더 달라붙어요. 유전은 끝없이 끝장을 내려고 그래요. 자손들을 끝장을 내서 지옥같이 가려고 그래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꼬리를 물고 점점 더 큰 죄를 해서 나중에는 마비가 돼서 죄를 쳤는지 안 쳤는지, 그래서 영원한 유황불에다가 영원히 불쏘시개 감으로 쓰레기로 태워지는 것이어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다 먹은 말씀을 눈물로 회개하고 먹일 때 정신 차려야지. 내 새끼야? 지옥 갈래? 내 자식이 지옥 간다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눈에 패는 게 있나? 그래서 야단친다. 왜? 싫으면 하지 마. 몰라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유황불로 가라. 그래,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이 시기를 알라. 저부터 더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고 좀 성경에서 그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종에게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버려서 사버렸어. 아니, 그분이 어떤 분이,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맞으시고 그냥 짓이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거를 대신 뒤집어 쓰고 삿버려서 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다. 노예에서 죄사함 받았다고 예수님이 대신 끔찍한 일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생명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내가 너를 샀다고 믿느냐? 피를 믿어? 너 생명을 얻었다고 믿어? 그러면 너는 부활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세상에서도 영혼육이다. 절대로 칼과 기근과 온역이 너를 못 건드리고 너는 도피선 가. 너는 올라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죄의 종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구속했다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값을 지불하고 죄값을 지불하고 자유하게 하셨다고요. 이 값은요, 죄값은 뭐냐면 죄값은 사망이잖아. 내가 죄를 져서 값을 치러. 값은 뭐야? 지옥 가? 죄값은 뭐야? 죽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으신 것은, 피를 흘린 것은, 매맞은 것은, 징렬받은 것은 우리의 죄를 몽땅 없애버렸어. 너는 살아. 내가 죽을게. 그런데 생명이나 부활하셨어. 우리 주님 부활하셨네. 그래? 나 부활의 증이냐? 부활의 증인지도 어떻게 알아? 성령 받았어. 그래? 그럼 성령이 힘으로 귀신을 쫓아. 예수의 피를 내놓고 넌 나가, 이 바이러스야. 왜 못해? 그래서 구속,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은혜 가운데 제일 큰 은혜가 이 구속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셔서 자기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공주님, 왕자님 삼으셨어요. 예수가 피 흘린 값이야.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알지? 성령 받아서 알지?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핏불인가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지? 알잖아? 그렇다면 너 왜 그렇게 문제가 많아? 네 조상에 망령된 유전이 있어. 거기서 끊고 너는 얼마든지 잘되고 잘 될 수 있어. 그것은 금, 은, 무슨 권세 이런 걸로 된 것이 아니고 그런 건 없어지는 거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받을 것이라고 하지 않고 이미 받았으니, 그래서 받았어. 근데 왜 갖다 버려? 왜? 아버지는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큰 제목을 오늘 봅시다. 예수 피는 뭐라고요? 정결케 하는 것이요. 두 번째, 예수의 피는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피는 뭐예요? 속죄를 이루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피 내놓으면 죄가 싹 빠져나가. 죄값으로 코로나도, 죄값으로 가난과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죄값으로 권세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 피,
이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셔서 단번에 예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던 담이 예수께서 죽어주심으로 쫙 찢어짐으로 아버지! 그러고 지성소에 그냥 싹 들어가서 아빠! 그러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여호와시오.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이러고 그냥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래요. 아버지! 그럼 아버지 사는 데 갈 거 아니에요? 율법이 뭐죠? 죄 없는 자가 죄인인 나 대신 피 흘려준다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아담 이후로 죄 없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므로 그 어느 누구도 아무도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대신 죽어줄 자는 없어요. 부처가? 공자가? 맹자가? 마호메트가?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육을 입고 독생자가 되사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가 속해졌어요. 속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피는 정결케 하는 것이고 피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피는 속죄를 이룬 것이에요. 네 번째, 그리스도의 피만 생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입니다. 53절 5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뭐라고 이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 속에 생명이 없대. 내 살을 먹고 예수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의 피가 있는 자에게는 회개해야 피가 있죠. 영생을 가졌어. 절대로 우리를 죽일 어떤 것도 없어요. 마지막 날에 나팔소리 날 때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마지막 날 우리는 모두가 다 공중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재림하실 때, 공중재림 때 땅은 지상재림이고 나팔소리 날 때 공중에서 그냥 예수님한테 붙어서 올라간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아멘. 그리스도의 피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6절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참 이 주의 종들, 사도된 권능을 가진 이 바울은 나도 예수의 피로 씻은 깨끗한 자란다. 나는 형편없는 자이지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지금 28절에 그런 건요, 너희로라는 말은 사도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도 제자 훈련하면서 영적으로 영적인 종의 혈통을 잡은 자는 종의 후계로 이 시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 사도 바울의 제자, 사도의 제자들을 교회 감독자로 세웠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게 하셨는데,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이 교회고 여러분의 교회고, 지금 여러분 가정마다 작은 틀림교회에 대해서 예수의 피로 그 값으로 사신 여러분의 방주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는 기업물을 짜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는 기업물을 짜다. 여러분의 집안에 가족에게 피가 있으면, 너에게 피가 있으면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다 정케하사 올라가 부르실 때. 고린도전서 11장 26절 29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몸을 먹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정결하게 되는 나팔소리 날 때 여기 귀가 열릴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경이 맨 들림 얘기야, 재림 얘기라고. 못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려드렸잖아요. 정신 차려요.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식을 하고 전하는 것이다. 29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유다 같은 자,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니, 이거는 끝장난 얘기입니다. 성찬식을 할 수 있는 자격.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 나의 생명을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이 기념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증거는, 예수의 피의 증거는, 그리스도의 피의 증거는 주의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하라는 명령이에요. 이게요,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는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그 당시에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화채설이라고 그래서, 여기, 캐톨릭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게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감사하면서 동참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합당치 못한 성만찬의 참여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일시적인 너희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내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와 개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회개하고 성만찬을 하고 새롭게 예수의 피로 거듭난 다음에, 개종한 다음에, 시가 달라진 다음에 죄시에서 예수시로 바뀌고, 아멘, 그리고 본어게인이 되고 회심한 다음에 이런 것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징계는 영원한 심판에 대한 전조이기도 하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두렵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요, 계시록 12장 11절 보면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한마디로 피의 믿음이에요. 피의 믿음. 이거 종교라고 하기도 뭐 너무 어마어마한 거라, 이 기독교라는 것이요, 피의 믿음이에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안 먹으면 죽어. 죽음이 가는 것이 지옥불이에요. 성경은요, 펜으로 쓴 것이 아니고 피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와 여러분은요, 그 글 속에 있는 피를 읽는 겁니다. 지금 모든 말씀마다, 사건마다, 그 어떤 문제에도 그 속에는 예수의 피가 역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시기를 아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방법은 피예요. 예수 피, 죄 없는 피. 그런데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피와 관련을 안 해. 못 믿겨요. 관련이 없다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요, 자신을 피로서 나타내셨습니다. 피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종도를 통해서 복을 부르짖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손 힘이 아니면 이거 못합니다. 한 번 하고 쓰러져 죽습니다. 하나님과는요, 피로서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피가 없는 자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끊겼다고. 후손이 안 되는 겁니다. 후계자가 안 되는 겁니다. 후사가 안 되는 겁니다. 없습니다. 생명은. 예수의 피가 없으면 구원이 없고, 예수의 피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피가 없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 없으면 용서도 없고, 예수의 피 없으면 신유도 없고, 예수의 피 없으면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는 33년 동안 살다간 죽은 사람의 피가 아니고 영원 이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생명의 피입니다. 그 피를 내 영혼이 받아 마심으로 해서 내 모든 죄가 씻겨지면서 구원받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그 열심을 실제적으로 여러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피! 그 피가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이 우주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창세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피가 계시니란 말이에요. 생명인 피, 곧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뭐 인간의 뭐 지혜, 똑똑한 거, 뭐 지식, 뭐 명예, 권력, 또는 무슨 뭐 부유하냐, 뭐냐, 어떠냐, 세상에 많은 문화가 있고요. 뭐 굉장한 것들이 역사적으로 그냥 지천에 깔려 있다고 할지라도 너 그런 것에 마음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관심은 너한테 없어.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너의 심령과 영혼 육의 회개를 해서 만들어진 주님이 보시는 바로 문설주에 바른 그리스도의 피, 예수 피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날, 주의 재림하시는 날, 들림받는 날, 여러분은요 그 피가 있는 자만 들림받는다고요. 그 피가 있는 자만 도피성으로 간다고요. 신학 박사 몇 개 가졌다고 교회가 잘난 척하다가 들림받는 거 아니라고요. 머리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 다 들림교회 여러분 회개하고 기쁘게 체휼하자고 그러시잖아요. 예수 피 없으면 제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가 잘난 척해서 글쎄 수십만 명 맞다고 하더라도 다요 하나님 관심 바뀝니다. 잘 모르겠어요? 피는요 하나님의 표정입니다. 그런데 그 피를 듣고 보고도 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개는 무슨 뭐 틀림은 뭐 아이고 그래서 예수피 보혈 찬양 그새 늘어지게 잘하는데 진짜로 피 있어 피 있는데 왜 그 피에 값어치로서 왜 도피쳐갈 생각은 안 하고 왜 너는 시험 돼서 누구한테 꼬임을 받았길래 그 모양 그 꼴이지 않고 지금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두가야 매 순간 죄를 씻어야 할 저와 여러분입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하지 않은 외식하는 자, 피 없는 자입니다. 사사건건 말씀을 이겨먹으려고 변명하고 핑계하고야 꿍시렁거리고 함부로 말하고 되는 자, 너는 네 자신도 계산할 줄 몰라. 이 멍청아, 어딜 찜을 하려고 그래? 지가 저한테 속는 자요. 언제 철들을래? 말귀를 알아먹을래 말래? 언제까지 애기 젖만 먹을래? 성경 말씀 언제 철들어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되랴. 저부터 더 여러분이요 도무지 죄를 회개를 안 해. 죄를 알아야지. 영혼이 정결치를 않아요. 죄가 씻어지지가 않아요. 피 없는 믿음은 하나의 신념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불신자도 신념이 있죠. 그러나 그 신념 가지고 천국은 어림도 없습니다. 못 갑니다. 피 없는 순종, 그건 선행일 뿐입니다. 그런 선행 가지고는 천국은 못 갑니다. 지옥입니다. 피 없는 회개, 그건 후회지요. 불교에서도요 참회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러나 피가 없단 말이야. 예수의 보혈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후회예요. 그냥 후회일 뿐이에요. 반성이에요. 한숨과 눈물과 비판만 있을 뿐이에요.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피 없는 영혼 지옥 가는 것입니다. 피 없는 교회는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하나의 사교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의 피, 부활의 생명이었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때 들림받을 수 있는 순금등대 촛대 교회는 예수의 피로 가득 찬 교회여야 됩니다. 예수의 피의 냄새가 넘쳐야 귀신이 쫓겨나가고 코로나19가 건들지도 못하고 쫓겨날지어다. 가난해도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그냥 감사가 나와요. 누가 핍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의 피가 분명히 있으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없으면 구원과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자는 구원과 평안과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자는 치유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뺀다면 하나의 종교이지 구원은 땡! 끝났어. 우리에게 피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헤세드의 사랑이요,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이요. 마귀는요 그 피를 잘 압니다. 마귀는 예수의 피를 볼 때요 벌벌 떱니다. 진저리를 찔면서 벌벌 떱니다. 예수의 피가 넘치는 설교, 그건 피가 막 튀어나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합니다. 어떤 질병도, 기근도, 가난도, 전쟁도 예수의 피가 있는 여러분 앞에서는 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발에 재같이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를 많이 하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오직 예수의 피 더 감사합니다. 내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 피가 내 심령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생명이, 말씀이 막 먹어지며 예수의 피가 그냥 여러분의 심령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의 피만 여러분 안에 확실히 들어가면 어떤 바이러스도, 어떤 온역도, 어떤 두려움도, 기근도, 어떤 끔찍한 사망 고세의 사건도, 어떤 가난도, 어떤 문제도 10가지를 여러분이 회개합니까? 10개 피가 흐르고 100가지의 죄를 여러분이 회개합니까? 그런 100배 예수 피가 콸콸 넘칩니다. 그때 사망 권세는 다 쏠려 사라져 나가지어다. 성도요, 저와 여러분이요, 많은 회개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의 피 생명이 막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육속에 주의 보혈의 능력이 강같이 차고 흘러 넘칠지어다. 그래서 성도요, 그저 보혈의 찬양, 예수의 피 찬양을 많이 부르십시오. 밥하면서도, 빨래하면서도, 그저 청소하면서도, 그저 오가면서 버스 타고도 그냥 운전하면서 다 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피곤할 때, 막 처질 때 주저앉지 말고 깡통같이 짜증나고 막 혈기날 때, 귀신이 잡아먹는 겁니다. 그거 의기소침할 때, 자신감이 막 떨어질 때, 불안할 때, 두려움이 생길 때, 슬플 때, 막 문제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를 때, 여러분이 막 병이 나서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자꾸 영적으로 가라앉고 가라앉을 때, 예수 피 많이 찬양해 소리쳐서 그냥 놔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망 권세도 꺼져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의 피의 능력을 찬양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모든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사랑하는 대한민국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죽을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피만 있으면 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예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예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문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죄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예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능력 있는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권세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예수 피 믿으오. 예수 보혈, 예수님의 피, 매우 치료하는 귀중한 피. 주님, 예수의 피로서 모든 죄 씻어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 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재림할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예수 피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깨끗해졌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홍같이 불꽃이라도 예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예수님 피,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기뻐하고 감사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 잃고 헤맬 때도 나의 뒤를 보호하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피 흘리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감사하고 회개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법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죄심 받기를 원했으나 물같은 것 가지고는 깨끗하게 할 수 없네. 오직 주의 귀한 법의 피로 나를 회개시켜 주시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법의 피로 날 씻어 주옵소서.